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9장부터 32장까지 역대하를 함께 보고 시편을 읽을 텐데요. 오늘 읽는 부분은 그냥 딱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4장이 전체 히스기야,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이죠. 정말로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남유다의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면 3명 정도가 딱 대표적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서도 정말 굳이 이런 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한 명 꼽아라 한다면 성경이 열왕기든 역대기든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히스기야예요. 자, 그래서 오늘 29장부터 히스기야가 등장해서 딱 32장까지 4장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읽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는 열왕기하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럼 열왕기하에서 히스기야에게 집중한 부분과 지금 역대하에서 히스기야에게 집중한 부분이 같은가?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다윗과 솔로몬도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르게 관점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에서 강조한 히스기야를 먼저 좀 볼게요. 잠깐만 보시면요. 열왕기하 18, 19, 20장이 히스기야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3장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 여기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얘기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로 산당 제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당 제거 이야기와 함께 쭉 바로 나오는 것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먼저.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먼저 항복하려고 했죠.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은 300달란트를 주려고 했어요. 기껏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오히려 공격을 하죠. 그래서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랍사게가 예루살렘에서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울면서 성전으로 가서 이사야를 만나고 요 내용이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열왕기하는요 사실상 산당 제거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었다 를 말한 다음에 바로 요 사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침공 사건으로 18장부터 19장까지 쭉 길게 이 사네립의 침공 사건으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사네립의 죽음이 19장 마지막에 나오고 20장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사건, 그리고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와서 이 보여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좋지 않게 좀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에 너의 나중에 후예들이 바벨론에서 왕관이 될 거고 너희 시대에는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네 나라는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요러면서 끝나요. 그런데 역대하는요, 우리가 오늘 보는 역대하 29장에서 앞부분은 똑같아요. 앞부분 거의 똑같은데 뒤에 산당 제거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요, 성전 수리 얘기가 먼저 나와요. 산당 제거는 어디 가서 나오냐, 31장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가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원래 열왕기에서는 산당 제거 바로 다음에 랍사게 사네립의 침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네립의 침공이 31장에 히스기야의 이야기 맨 마지막에 사네립의 침공 이야기가 한 장 속에 사네립의 침공, 그리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바벨론에서 오고, 요 이야기가 그냥 한 장으로 짧게 나와요.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선한 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삶에서 열왕기와 달리 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낸 사건이 메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히스기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낸 사건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낸 사건에다가 2장을 할애하고, 전체 3장 중에 2장을 할애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마지막 장에 생명연장과 그리고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의 이 사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놓고 있지만 역대기는 다른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로
제일 먼저 성전 수리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나오죠. 자, 히스기야 전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어제 읽은 사람 아하스였죠. 아하스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문을 아예 못 열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못 들어가고 성전으로 못 들어가고 산당에서 제사하도록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가 망가뜨려 놓은 성전을 회복한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서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성전 안에다가도 막 이 우상 숭배의 물건들을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것들을 다 치워야 한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성결해야 돼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산당 제거 이야기가 그냥 11개선 바로 넘어갔지만, 산당 제거하기까지 백성들이 아하스 시대에서 히스기야 시대로 넘어갈 때까지 아하스 시대의 우상 숭배를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했단 말이에요. 아하스만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아시리아의 전쟁에서 막아낼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의 동력이 사실 열왕기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열왕기를 읽다 보면 그냥 히스기야가 워낙 위대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과정을 역대기는 그리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 이때 아하스 때, 여기 나온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이게 아하스와 아하스 시대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아버리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됐는지 똑똑히 봤다. 아하스 때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결과가 뭐였습니까? 다 공격당했잖아요. 아주 그냥 골고루 공격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아하스는 정말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공격이란 공격은 다 당했어요. 모든 나라에게. 뭐 우상숭배하면서 뭐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여호와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워야 한다. 나는 그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할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야, 너희는 어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들을 깨우는데요. 여기 또 명단이 나와죠. 역대기는 명단을 너무 좋아해요. 그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 자, 보세요. 그 앞에서 역대기가 시작할 때 족보들이 나왔을 때 그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레위인 족보가 제일 길게 나왔죠. 레위인 족보에서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 레위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의 그 중간쯤에 다시 한번 레위인들이 막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반차를 나눌 때예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의 반차를 나눌 때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나오면서 그때 누가 나오냐면요, 노래하는 자들. 이 다윗 시대의 노래하는 자들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에단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는요 또 그앗 자손 중에, 무라리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 중에 나온 다음에 또 아삽 자손 중에, 헤만 자손 중에, 여두둔 자손 중에 나오면서 이들이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종교개혁에 참여한 주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갈 때마다 다시 그 후손들이 나타나고 다시 그 후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하고 싶은 이야기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에스라 시대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니까? 자, 열왕기는요 백성의 회복보다는 그 회복된 상태에서 출발해서 랍사게를 막아내는 이야기를 보여줬다면, 역대기는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스라의 청중들은 바로 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디서부터 회복되는가? 예배에서부터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먼저 제사장들부터,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성결하게 하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 안에 공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우리 삶 전체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가끔씩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그럼 공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야, 공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네. 그게 뭐가 중요해? 거기서 모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중요하네. 이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게요,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건 맞아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어떻게 여호와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그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공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예배는 다 무너진 상태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유튜브로 설교 듣고 난 충분해. 나는 공동체 없이, 나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 없이도 나는 혼자서도 충분해. 그런 교만은 정말 무너집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에스라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을 뭘 말하고 싶냐면요,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낸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아시리아를 침공을 막아낸 건 유일하게 유다가, 이집트도 아시리아에게 무너졌습니다. 이집트도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됐는데 남유다가, 그 조그만 나라가 유일하게 아시리아를 막아섰단 말이에요. 그 왕이 히스기야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역대기에서 에스라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백성을 성전에 모아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일들이 다 가능했다.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를 막아낸 그 위대한 일보다 그 전에 그렇게 백성들이, 말하자면 백성들이 그렇게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전에 이 공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전을 막 깨끗하게 하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1월 1일에 뭔가 마음 잡고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 이게 사실 여기서는 짧게 났지만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기간이 좀 필요해요. 제사장들은요, 이 성전 기명을 만지려면은 적어도 한 달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성결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 함부로 먹지 말고 뭐 함부로 만지지 말고 요게 있어요. 무슨 혹시라도 뭐 함부로 만지지 말고, 혹시라도 뭐라도 함부로 먹지 말고, 이렇게 한 달을 정결하게 해야 성전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한 그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자, 모든 제사장들이 다 깨끗하게 하고 있자잉 한 다음에 1월 1일에 다 같이 시작하자. 1월 1일 우리 신년 되면은 막 그 마음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첫째 달 초하루가 아비벌이죠. 아비벌 초하루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달 초 8일에 8일 만에 낭실까지 갔어요. 낭실이 현관입니다. 입구. 현관이 큰 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현관이 좀 이렇게 있고 중문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 현관 공간을 낭실이라고 불러요. 이 낭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낭실에 이르고, 그 말은 뭐냐면요, 계속 바깥에서부터 정결하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정결하게 하면서 들어가서 8일 만에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성결하게 해서 16일에 마쳤어요. 16일 걸렸어요.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원래 이제 1월 7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럼 6월절도 이 성전이 지금 더럽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월절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 1월 7일이 6월절에서 1월 8일부터 무교절 7일간 지키는 거거든요. 이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16일 만에 맞춰지고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뭐 이렇게 16일까지 걸리냐? 그냥 다 꺼내다 닦으면, 우리 같으면 업체 부르면은 그거 아무리 커도 이 업체 부르면 하루면 끝날 텐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결케 한다는 건 뭐냐면요, 번제단과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이 정결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로 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피를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막 닦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스프레이로 막 피를 뿌려가면서 닦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 피가 제사를 지내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에서
피를 묻혀가지고 다 닦는 거죠. 이 피와 함께 그 향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셨던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하스 왕이 범죄할 때 한 버린 그릇들 막 이런 것들도 정결하게 해서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제단에 드리게 하면서 자기가 먼저 히스기야가 7마리 모든 제물들 숫송아지, 숫양, 염소 해가지고 전부 777에 맞춰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이 무너져 있었고 여호와의 전이 완전히 막 문도 닫고 안에 내부는 막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끝나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만큼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제사만큼 중요한 찬양. 그러니까 이들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 때에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명하였던 대로 이들이 찬양을 하게 하면서 악기를 잡고 나팔을 잡고 노래를 막 찬양을 부릅니다. 너무나 이 웅장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에스라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상상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낭독할 때 성전에서 낭독을 했을 거거든요. 보통 성전에서 낭독을 하면서 이때 막 찬양을 하고 악기를 울리는 장면을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제사가 진행됐다. 제사의 핵심에 노래가 있었다. 그러면서 막 이들이 노래하자, 우리도 막 찬송하게 하자 계속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다. 너희 몸을 이제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깨끗하게 한 후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그 정결해진 성전에서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자기들을 정결하게 했으니까 이제 마땅히 너희가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자기를 정결하게 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헌금하면 다 좋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금 이야기보다는 여기서 더 정확한 것은 우리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드려집니다. 근데 그 정결한 삶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공예배와 찬양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중이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들이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막 소 600마리, 양 3000마리 이래버리니까 제사장이 부족해요. 제사장이 부족합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가지고 올 거라고는 예상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럼 막 싫어합니다. 막 싫어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헌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단 가져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백성이 먼저 정결해지고 감사와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가지고 오라니까 이게 막 너무나 기뻐서 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들은 경우에 이게 막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지만, 이건 마치 바울이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지금 우유를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해서 우유를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헌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재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족해서 레위인들까지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른 제사장들이 정결례를 못한 채로 지금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대요. 레위 사람들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요, 여러분 제사장을 비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좀 안 맞고요. 제사장들보다 레위인이 그렇게 할 만큼, 또 백성들이 그렇게 할 만큼 제사장들보다 레위인과 백성들이 더 나았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제사장을 비판하는 게 되죠. 하지만 이거는 에스라가 쓴 글이잖아요. 에스라가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알고 있지만 에스라서에 보면 제사장이고요. 에스라는 아론의 직계로 나옵니다. 아론의 직계 제사장인 에스라가 야,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레위인들과 백성들 당신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성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땐 제사장을 막 혼내거나 낮추기 위한 게 아니라 이들을 오히려 이렇게 높여주기 위한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어마어마한 양이 드려지니까 백성들이 막 너무나 기뻐하고 히스기야도 기뻐하고 막 이 일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상치 못하게 막 가지고 온 거죠. 3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포함해서 온 나라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1월 16일이었잖아요. 공사 끝나고. 그러면은 6월절 지나갔거든요. 1월 7일이 6월절인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왕이 회중들과 의논해서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자 한 거예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둘째 달에 6월절 지키는 게 허용이 되죠. 민수기에서. 이게 원래 1월 7일이 6월절이었는데 1월 7일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6월절에 못 참여했을 때 출애굽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2월 7일에 6월절을 지키게 허용해 주시죠. 그것처럼 1월에는 성전이 자체가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1월 7일에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으니까 이제 2월 7일에 하자 했더니 이 일을 모두가 좋게 여기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원래 보통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잖아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쪽은 원래는 그동안 예루살렘 제사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까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공포하면서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6월절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보발꾼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미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안 멸망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역대하는 그냥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원래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 열왕기에는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멸망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 아시리아 왕이 공격할 때 살아남은 자들에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에게 6월절 지키자 하는데요. 대부분은 무시합니다. 야, 무슨 6월절을 지키냐. 뭐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이 보발꾼들을. 저는요, 이 보발꾼들의 또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왕이 시켰지만 야, 이거 미친 짓 아닌가? 그동안 다른 나라였는데, 그동안 적대국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수백 년간 안 해온 일이에요. 수백 년간. 수백 년 전의 전통을 들먹이면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제사하자, 6월절 지키자 라고 하는 게 보발꾼들도 굉장히 이게 맞나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다니면 조롱당해요. 조롱. 근데요, 이 보발꾼들이 그걸 다니면서 온 나라를 돌면서, 북이스라엘 돌면서 전했더니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보발꾼들이 참 우리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전한다고 한들 누가 들을까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요, 누군가는 돌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조롱당하더라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들이 둘째 달에 매우 큰 모임이 일어나요. 매우 큰 모임이. 그래서 이들이 막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정결케 했지만 아직 산당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아하스가 산당을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을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다가 다 같이 막 던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막 이들이 지키는데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회중들이 어느 정도로 기뻐했냐면요, 이들이 원래 8일, 그러니까 1일 유월절, 7일 무교절 한 다음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7일을 다시 지키자 해서 14일을 하자, 유월절을 확장시켜 버려요. 유월절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이들이 막 너무나 막 기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대요. 이들은요, 수백 년간 유월절 지켜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수백 년간 율법을 잊고 지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걸 어겼어요. 의도적으로 어겼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어겼다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비록 이들이 규례를 어겼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이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이 율법대로 못했더라도 사함을 주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들을 고치십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들. 다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그 보발꾼들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비록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오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고 성경을 막 어려서부터 배워오고 막 여기 나오는 하나님 뜻대로 옳은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면서 이들이 그것 때문에 더 즐거워진 거예요. 더 기뻐지면서 막 악기를 울리며 찬양하고 막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막 계속해서, 여기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좀 격려하였더라, 이거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격려하면서 막 이들이 함께 막 제사를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레위인들이 여러분, 이걸 어마어마한 양을 제사를 해야 되니까요, 계속 매일매일. 근데 막 모두가 즐거운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사제를 털어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주면서 축제를 즐기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없었던 그 기쁨이 히스기야 때 회복되는 거죠. 백성들이 딱 그때 일어나서 이제 이 기쁨의 절정에 뭐가 있냐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막 특히 북쪽의 이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들,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14일간 이루어진 유월절 축제, 이것이 무엇이 되는가? 그들이 여러 성읍으로 가서 산당을 없애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열왕기 이야기로 돌아가서, 열왕기는 바로 백성이 산당을 없애는 데에 동참했다. 산당을 없애는 건 왕이 혼자 못해요. 왕이 혼자 할 수 있었으면 이전의 왕들 중에 선한 왕들 많았잖아요. 그들이 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너무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왕도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한 왕들조차도 건드리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히스기야 때에 이렇게 회복이 됐는가? 백성들의 삶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됐는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했던 그 기억으로, 함께 모여서 정말로 감격적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예배의 감격이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 마을에 있는 산당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역대기 에스라는 정말 위대한 사건은, 랍사게를 막아낸 사건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사건은 그 전에 백성들의 이 공예배가 회복되었다. 히스기야 때, 아하스 때 완전히 무너졌던 공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들이 이걸 다 끝내면서 히스기야가요,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였잖아요, 지금. 왜냐면 원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질서가 무너지고 반차가 무너지고 체계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재산 중에 자기 재산을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일반적인 11조가 아니죠. 왜냐면 일반적인 11조는 각 성읍마다 창고에 저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이기 위한 거예요. 이들이 수가 많아져서 좀 이 시기에 잠시 이렇게 진행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11조를 드리는데요. 이 양이 또 어마어마해서 막 남았다. 이걸 어떻게 이 쌓인 더미들을 보고 막 또 기뻐요.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마음이 좋구나.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길 원하는구나 하면서 막 마음이 기쁜 거죠. 히스기야도. 드리는 것의 기쁨. 요 오늘 본문에는요, 전반적으로 그게 굉장히 강조돼요. 드림의 기쁨. 우리 과연 내 삶에 드림의 기쁨이 있는가 좀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제 32장에서 아시리아 왕의 침공이 그제야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요, 많이 요약돼 있어요. 많이 요약돼 있고요. 특히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나오지만 원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보낸 장군 랍사게가 있거든요. 랍사게의 이름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온 무로닥발라단 이름도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라는요, 이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이름 명단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이 명단은 기억할 만한 사람들 명단만, 이 필요 없는 랍사게, 무로닥발라단 이런 이름들은 그냥 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32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제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제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